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찬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말씀으로 세상을 깨우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 저희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같고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그 가운데 13장,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의 이제 13장이 사랑장이고 15장이 이제 부활장입니다. 네. 13장과 15장,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13장, 이 사랑의 인식론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 미나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그 미나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천사 미카엘은 인간 세계상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 세계로 추방된 미카엘은 갈 데가 없고 춥고 배가 고픈 가운데 길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그때 구두방을 경영하는 가난한 부부의 호의에 의해서 그 집에 거하며 구두방 일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미카엘이 발견한 대답입니다. 자, 미카엘에게 주어진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어느 날 구두방 일을 이제 돕고 있던 미카엘에게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구두를 주문합니다. 1년을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 근데 이제 미카엘이 탁 보니까 오늘 밤이 죽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천사 미카엘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그것은 죽음의 시간을 아는 것,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남은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민하의 전체적인 제목이죠. 위에 두 질문은 비교적 쉽게 해결이 됐는데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을 쉽사리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6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자, 6년 동안 이제 숙달된 구두 수성공이 된 미카엘 앞에 어느 중년의 여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들을 위해 예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미카엘이 보니까 이 두 아이 그 여인의 친딸들이 아닙니다. 6년 전에 미카엘이 어떤 여인의 영혼을 거두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보니까 사정이 너무 딱한 겁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얼마 전 나무를 베다가 나무에 깔려 죽고 이 여인에게는 갓 낳은 쌍둥이 여자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생명을 거두어 가면 이 두 아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미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인간 세상으로 추방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영혼은 다른 천사의 손에 의해 취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천의 고아로 이 세상에 남게 된 이 쌍둥이 여아들이 지금 친부모는 아니지만 이웃 가난한 부부에 의해서 사랑으로 길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미카엘은 오래도록 풀지 못하고 있던 마지막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날개가 돋고 이제 하늘로 귀환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민화가 이어집니다. 사랑을 가르치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 좋은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네. 오늘 본문도 이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결혼식 때 이제 많이 불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실제 이 사랑장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교회 공동체 속에 네.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이 교회 생활 속에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맥입니다. 물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녀 간의 사랑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탁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고 4절부터 7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쭉 얘기가 나오죠. 사랑의 특성을 열거하고 있고 8절부터 13절, 저는 특별히 이 8절부터 13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의 영원성, 우리의 지식의 제한성, 이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이 사랑장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식상하죠?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라.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 어학의 재주가 있어서 이런저런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귀한 겁니다.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수려한 언어로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겁니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 이런저런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귀한 것이죠.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 타고난 수려한 언어로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일들을 가장 저속한 동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에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 기도와 구제와 금식처럼 귀한 일은 없죠. 네. 그런데 핵심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동 중에 고귀한 거룩한 행동을 저속한 동기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맞는 말이네요, 진짜. 예, 맞는 네, 얘기죠. 진짜요. 그 세 가지. 굉장히 고상한 얘기인데 네. 저속한 동기를 가지고 맞아요. 남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동원 목사님으로 기억합니다. 네. 몇 년 전에 이 마태복음에 대한 걸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거리에 골방이 있고 골방에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사람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밀하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나 기도한다는 걸 선전하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거리에 골방이 있고 골방에 있지만 거리에 있을 수 있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기본적인 네.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설교집이었는데 한 30년, 40년 전에 제가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게 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죠. 골방에 들어가서 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나팔 불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인정받고 거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네. 마음.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고상한 정말 고상한 행동이지만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나팔 불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 거리에 골방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기도하지만 정말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골방의 기도를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네.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리의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자신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동기가 사랑의 마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들이 바른 것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이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여러 번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 원작은 이은성이라고 하는 방송 작가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걸 춘하, 추동 4권을 쓰려고 그러다가 상중하 3권만 쓰고 죽었다고 합니다. 평생토록 딱 한 권의 소설만 썼다라고 합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그 동의보감을 읽었을 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통해 하물며 그들이 그러할진데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이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도전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허준 이 드라마의 중요한 인물이 유이태죠. 유이태가 허준의 스승입니다. 이 좋은 스승 만나는 게 크나큰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이 유이태에게는 유도지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준과 유도지, 유의태가 있는데 이 유도지
유의태의 아들인 유도지와 허준이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그런데 유의태가 보기에 자기 아들인 유도지와 허준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정답입니다. 와. 의술이 뛰어난 사람을 보통 명의라 그러죠. 네. 사랑의 마음이 자기 아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허준한테는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명의가 아니라 심의다. 마음심을 써서 마음심, 심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의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명의라고 한다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아들한테는 없는데 허준에게는 있더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드라마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치의 병을 고칠 줄 아는 탁월한 의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돌팔이 의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런저런 행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앞에서 말씀한 이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라는 말씀과 대꾸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이 사랑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이제 막 함부로 행동을 해놓고 나는 사랑으로 한다고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 합리화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 하라는 말씀 듣고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이게 악용하는 거죠.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저 할 대로 다 해놓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변명을 늘어놓거나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서운 말이네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예. 네. 사랑해서 때렸어. 뭐 사랑해서 그렇죠. 이렇게 예, 한 예. 거야. 막 아무리 그걸 덮기 위해서지만 살짝 무서워요. 저는. 사랑으로 했다라고 모든 걸 다 네. 뭐라 그럴까 덮으려고 하는 조종이 되는. 이런 마음들이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7절에서는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요즘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린이들의 인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아야 하고 무례히 행치 말아야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쉽지는 않죠. 예수 믿으라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니까 이건 뭐 굉장히 쉬운데 아무런 행동이 필요한 것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기독교는 심정, 마음 중심을 살피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 뭐 40일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새벽 기도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려면 아예 하지 마 이런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그래서 열심히 마음 다잡고 막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막 열심히 했더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특별 새벽 기도 한 것이 마음 중심에서 한 것인지를 묻는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그거 안 하는 만 못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라는 거에 말하는 거예요. 짜증이 확 나잖아요. 그렇네요. 기도하라 그러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율법 종교가 아닌 거예요. 율법 종교가 아니라 사람의 심정을 문제 삼아요.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네. 막 열심히 막 닭달을 하잖아요. 목사님 닭달에서 뭐 금요 철학 기도를 나와라, 뭐 특세를 나와라 열심히 나갔더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하니만 못해. 하라는 거지 말라는 거지. 맞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율법 종교가 아니고 율법 종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율법 종교 쉽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네, 뭐 그렇죠.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심정을 뭐 같이 하든 말하든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생각 속에는 율법 종교가 어렵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 중심. 진짜 정확하게 까다로운 게 동의하시고. 기독교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저는 이게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줄 알고 율법 종교를. 그런 것 같아요. 심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맞아요.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알겠고 하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에서 동기가 바른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내 동기는 순수해.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야. 스스로 속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남을 배려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식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식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식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지식의 부족이 사랑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우리의 현재적인 지식의 제한성, 11절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어린아이의 지식과 장성한 자.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를 좋게 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안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이 제한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 거울로 보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여요. 희미한 겁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마지막 날 종말의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지식과 장성한 자의 지식을 비교하고 또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리차드 헤이스라고 하는 분은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확신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활동들에 대한 겸손함과 아울러 일종의 유머 감각을 갖도록 격려해 줍니다. 완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비밀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의 삶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조차 아이들 장난 같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현재적 실존의 염려와 다툼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화시키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너무 막 이게 옳다고 막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자기 확신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종말론적인 어떤 유보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대로 내가 이걸 옳다고 확신하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 용납할 수 있는 폭이 생기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것은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사랑장에서 저는 하게 됩니다. 다만 사랑만이 종국에도 폐하해지지 않을 겁니다. 여타의 모든 것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의 불완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식을 절대적인 진리로 간주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전투적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들과 싸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가 이미 생각해 봤습니다만 바울은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죠. 꼬치꼬치 물어보고 따져보고 이해가 되었을 때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은 어차피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어떤 면에서 여백을 남겨줄 줄 아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저 사랑하고 사랑을 위하여 여백을 남겨두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온전한 지식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시고 사랑하기에 참고 인내하며 소망하고 사랑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다 알려 하지 말고 여백을 남겨둘 수 있는 여유를 가짐으로 지식의 부족, 이해 완전치 못함에도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의 내용 중에 뭐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장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요즘 시대에는 좀 솔직히 좀 오래 참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예. 그 오래 참음을 그 사랑의 의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맞을까요? 오래 참음, 그냥 동고반복 같은데요. 그냥 기다림인데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안 되죠. 네. 아,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게 인터넷 하다가 뭐 안 되면 막 거의 막 돌아가시죠. 1, 2초만 못 기다리게 되는 조급한 세대인 것 같아요. 네. 조급한 세대인데 맞아요. 질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인데 그런 면에서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식당에 가면 빨리 이거 다 안 되며요. 맞아요. 외국인 친구들 다 알고 오래 있어요. 참고 빨리.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네.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한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참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물에서 숙련구한다는 뭐 그런 속담처럼 네. 사랑의 특징이 오래 참읍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이 훈련이 좀 필요한 그런 네. 생각들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조금은 좀 이게 가톨릭적인 영성들이 있잖아요. 수도원 영성이나 우리가 조금 흉내낸 게 이제 태백에 있는 예수원 같은데 예수원 지저스 아비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 토리 신부님이 하셨던 지금 아드님이 하고 계신 네. 이런 예수원 같은 데 가서 네. 좀 슬로우로 우리의 삶의 이 페이스를 조금 좀 천천히 사는 훈련 그런 이 개신교는 이제 수도원 영성이 없어졌는데 네. 뭐 광림 수도원은 수도원이지만 그냥 기도원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네. 물론 그 뒤 산 쭉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쭉 있죠. 네. 묵상도 좀 하는 그런 훈련들 그런 쪽 예수원에서 생활을 좀 아마 2박 3일 정도씩 월화수 목금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약을 하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 영성들도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네네네. 됩니다. 예, 또 뭐 어떤 질문이 저는 있을까요? 강의를 들으면서요. 저희 그 교회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결혼 정년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결혼을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결혼만큼 이 자아가 죽는데 좋은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아 죽는 네, 결혼 정말 동감해요. 근데 진심으로 농담처럼 하셨지만 진심으로 정말로 더 자아가 죽게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많이 생각했어요. 명언이네요. 그래서 아까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 뭐 형제 자매끼리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교제를 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오래 참음 그렇죠. 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예수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공동생활이잖아요. 그 부부도 마찬가지죠. 따로 살던 사람들이 한 집에 생활하니까 이게 뭐 별거 가지고 다 부딪히는 거죠.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죠. 치약 짜는 거 가지고도 맞아요. 싸운대잖아요. 네. 밑에서부터 짜야 되는데 위에서 짜는 짜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이거 가지고 있다고. 싸운다 그러니까 네. 예수원에서도 이제 부부관계는 아닙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니까 각종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 결혼도 마찬가지죠. 오래 참음을. 결혼도 이제 결혼해서 이제 서로 싸우는 가운데 사니 못 사니 이러면서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통해서 뭐 함께 생활하니까 막 깎이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철이 들게 되고 자녀 양육 같은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죠. 천성적으로 사람은 아랫사랑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랫사랑이 위쪽을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가운데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아, 우리 부모가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천성적으로 이 아랫사랑밖에 못하는 게 인간인 것 같고 위쪽 생각을 잘 못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아랫사랑을 하면서 윗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조금 좀 이 믿음이 성숙한다는 게 철드는 것 같아. 철드는 것 같은 거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복음을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사랑의 능력과 기쁨의 영광을 온전히 알고 경험하며 주의 영원한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